연초에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생각나시는지요? 성경 일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읽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경 일독, 성경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몇 시간이면 성경을 읽습니까?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몰아 읽기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여름에 감을 때는 3mm, 5mm 비 내려서는 절대로 해갈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은 분이라면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 4장 읽으면 1년이면 넘칩니다. 성경을 일독하는데 3장 정도만 읽어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한 3장, 4장 이렇게 읽어서는 성경을 일독할 수가 없죠. 가문 땅에 3mm, 5mm 내려서는 그렇게 내려서는 땅에 해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적셔지려면 30mm, 50mm 한 번씩 비가 확 내려줘야 영혼이 적셔지는 것처럼 성경 읽기도 그동안 읽지 않았다면 3장, 4장 이렇게 읽어서는 올해도 100% 실패하고 도전할 때 30장, 50장씩 그렇게 며칠이라도 도전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읽기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지속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난주에 실패했다면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3장, 4장, 5장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합니다. 몰아 읽기, 내 영혼을 흠뻑 적시는 폭우가 내리도록 30장, 50장씩 한번 성경을 며칠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3mm, 5mm 읽어도 그렇게 비가 내려도 이제 촉촉하게 적셔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고 또 성경 일독을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성경 일독에 대해 올 한 해 성경 일독의 정상에서 우리가 올 연말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년 제가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셔서도 기도하셨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만날 때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특별기도회 이런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하면 신앙이 좋고 기도를 더듬거리면서 하면 신앙의 수준이 낮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릴 때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겠죠. 근데 점점 연령이 올라가면 갈수록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의 속도나 기도의 그 말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화려함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기도의 본질을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가장 정확하게 기도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9절, 10절은 전반부, 11절부터 13절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늘에 관한 기도,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가령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당신의 나라, 이 당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당신을 뺐어요.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부르기가, 번역하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하여튼 의미적으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전반부의 기도는 하늘의 기도, 하나님에 관한 기도고요. 후반부 11절부터 13절의 기도는 땅에 관한 기도, 땅의 기도, 우리의 기도. 전반부가 당신의 기도라면 후반부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5번 연속 나와요. 전반부가 하늘의 기도라면 후반부는 땅의 기도. 하나님에 관한 기도, 땅에 관한 기도,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또 당신, 또 우리의 기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후반부의 기도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익숙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후반부의 기도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저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꼭 내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결핍을 놓고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기도를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점점점점 이제 자세한 아주 깊숙한 이야기는 오늘은 생략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이런 것들, 이런 땅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인간 나쁜 인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땅의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의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땅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도는, 이 후반부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 너무나 익숙해요. 얼마 전에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오셔서 기도한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이 되는 환경을 바꾸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땅의 기도가 얼마든지 응답되고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땅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곤란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기도해. 누군가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기도해. 그리고 네가 흔들릴 때, 세상에서 넘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세상의 거센 죄악 앞에, 그 물결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기도해. 이것이 땅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땅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었죠. 주기도문에는 전반부에 하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땅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전반부의 이 기도, 하늘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여러분, 땅의 기도가 전부라면 사실은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어떤 미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불교에서도 인간관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몇 번의 그 절을 하면서 하고, 무슨 공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땅의 기도가 전부라면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의 기도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오해하는 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고 순서적으로 하늘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땅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1시간 기도하면 30분은 하늘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나머지 30분은 내가 땅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늘의 기도가 먼저 가고 땅의 기도가 뒤에 가고,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양쪽으로 하늘의 기도가 이만큼 드렸으면 땅의 기도도 이만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땅의 기도를 말씀하신 그 핵심,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구하는 기도의 중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미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서 나의 뜻, 나의 이름, 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면 여전히 나는 나의 뜻, 나의 나라, 나의 이름을 구하는 땅의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나는 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땅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내가 세상의 렌즈로 세상의 성공을 구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이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것도 얻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구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성취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기도문의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땅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나의 뜻,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내 기도의 전부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 렌즈를 가지고 네 인생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하고 하늘의 기도 속에 하늘의 기도가 중심이 된 후에 땅의 기도를 해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땅의 기도만 할 때는 내가 합격하고 성공하고 내가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 이것이 다 응답이고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갖고 놓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하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성공하는 것만이 이것이 내게 복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기도를 드린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늘의 기도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해도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내게 복인 것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에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이런 하늘의 기도 속에서 땅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늘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자판기로 알고 있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카트처럼 내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도라는 것을 지불하면 내가 그것을 갖고 집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다 땅의 기도에 다 우리가 너무 젖어들고 땅의 기도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고 오히려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위급하고 다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 어떤 그 상황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나의 뜻, 땅의 기도로 그 시간을 다 드리지 않고 그 순간에 하늘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이 죽지 않았겠죠. 12영 더 되는 7,200명 되는 군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도로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것이 더 영광이고 그것이 더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진 내 땅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주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 그분이 먼저이고 그분의 뜻이 먼저이고 그분의 영광이 먼저이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인생의 너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땅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나 땅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얻거나 또는 얻지 못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하늘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셔요. 땅에서 잠깐 누리고 얻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하늘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도를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데 실수 많은 내가 아니라 실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늘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땅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늘의 기도로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긴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이야기.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땅의 기도죠. 땅의 기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기도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는 하늘의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땅의 기도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땅의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을 기도하면, 하늘을 구하면 내가 하늘도 주고 땅도 줄 거야. 내 땅을 구하면 땅에서 일부 얻을 수 있겠지만 찰나요, 잠시요, 순간에 불과한 이 땅의 복에 기뻐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돼지는 구조상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언제 하늘을 한번 바라보느냐? 죽을 때 넘어지면서 그때 하늘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땅을 구하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주여를 그렇게 크게 불러가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놓고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지라도 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늘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이 땅을 바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중심이 되어서 하늘의 기도 속에 땅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땅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도 속에 내 마음의 평강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의 기도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가령 어떤 사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슴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자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봐요. 근데 사슴은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도가 전부라면 10명 들어가는 학교에 20명이 원서를 넣었어요. 5명은 교회 안 다니고 15명이 교회 다녀요. 15명이 기도해요. 내 아들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땅의 기도가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갑자기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기도가 투영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내가 하늘의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된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세상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엄청 달라지게 돼요. 아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보여요. 땅의 기도를 드리면. 근데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앞에 우리라는 단어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기도는 나의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하늘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저 가난한 사람은 누가, 저 불쌍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땅의 기도는 좁아요. 하늘의 기도는 넓어요. 땅의 기도는 나예요. 하늘의 기도는 우리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기도는 오직 내 뜻, 내 나라, 내 이름이에요. 하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늘과 땅을 주시는 그 기도, 하늘의 기도가 2020년 우리의 기도 속에 풍성하기를, 이것이 2020년 내가 기도할 때 걸어가는 기도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